할렐루야. 우리 제주 행원교회를 꼭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오늘 제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또 귀한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모습,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저 끝에 앉아서 이 아이를 제가 지켜봤는데 저렇게 앉아서 움직이지도 않고 떠들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이제 하나님 앞에 훌륭한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세대와 다른 세대,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 또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이 다음 세대, 영어로 Next Generation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라고 하는 이 의미, 이 용어의 정의를 내리는 것에 모호하다. 이것도 사실이에요. 다음 세대 외치는데 다음 세대가 진정으로 무엇인지, 또 다음 세대 사역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다음 세대라고 하는 용어는 우리가 가진 한국어 성경에는 한 번도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다음 세대에 해당하는 용어가 후손 혹은 자손으로 번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다음 세대를 정확하게 이해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 특별히 New International Version을 보니까 Next Generation이라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다음 세대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세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다음 세대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저는 다음 세대는 어린이다, 아이들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개념에서 그런데, 첫 번째는 성경적인 개념이 다음 세대는 어린이에요. 두 번째, 전략적인 개념에서 다음 세대는 어린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로 관심을 갖는 분야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최고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건물입니까? 교회당입니까? 프로그램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최고 관심사는 아이들, 어린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를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명령이 하나님의 원초적인 명령인데, 이 명령이 창세기 안에서만 11번이 반복되어서 쓰여졌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해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반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기억하라고 하는 말이 수도 없이 많이 쓰여졌어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것을 기억하라. 너희들이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걷는 것을 기억하라. 내가 아멘 할 때까지 올 거예요. 내가 반석에서 생수를 낸 것을 기억하라.
너희들 농사짓지 아니하여도 내가 만나와 메추라기로 너희들을 먹인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 신명기의 주제예요.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교회의 2대 사명, 이스라엘의 2대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명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그 아이들을 많이 낳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워라. 그 말씀이에요. 믿음의 대이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신앙을 전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전도와 선교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 2대 사명을 한 가지라도 잊어버리면 더 이상 교회의 존재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하루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 사역을 하셨을 때,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군중들이 모였어요. 군중들이 모이면, 많은 사람이 모이면 거기에는 아이들이 꼭 따랐어요. 그런데 아이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아이들은요, 시도 없이 때도 없이 뛰어다녀요. 아이들은 떠들어요. 시끄러워요. 아이들은 언제든지 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 생각에는 지금 예수님이 심각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예수님 말씀 사역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쫓아냈어요. 예수님이 그 광경을 보시고 울고 뛰어다니고 시끄럽게 구는 아이들을 너희들 조용하라 꾸짖은 것 아니라 그 아이들을 내쫓은 제자들을 꾸중하시면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고 그렇게 제자들을 꾸중하셨다고 하는 점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장 예수님의 사역에 아이들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교회 지도자들의 오늘날 생각입니다. 목회자들의 생각입니다. 제가 좀 더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이 분야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역사로부터 많은 것을 배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실패한 것이, 단 한 번 다음 세대에 세우는 것이 실패한 것이 얼마나 치명적이었는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줍니다. 단 한 번의 큰 실패가 구약 성경 전체의 영적인 암흑 시대를 가져왔다고 하는 점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목사님과 여러분이 함께 합독한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에 그 세대라고 하는 말과 다른 세대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자, 그러면 그 세대는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여호수아를 추종했던 장로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런 찬송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체험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가 아멘 할 때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나를 위하여서 축복해 주신 것, 나를 위하여서 행하신 것, 이것을 알고 체험하면 여러분 절대 교회 못 떠나고 절대 예수 안 떠나요. 문제는 그 세대가 다 조상들에게 돌아간 후에 생겼습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났어요. 그 세대를 다른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 세대가 다 죽은 후에 일어난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그 세대와 달리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하여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세대였어요. 그래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바알에게로 가서 바알 신을 섬겼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이 구약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키예요. 열쇠가 됩니다. 이 사사기 2장 10절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 두 사람은 다 구약의 아주 훌륭한 지도자였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직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믿음의 영웅이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바톤을 이어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 정복한 땅을 그의 백성에게 다 분배까지 한 믿음의 영웅이었어요. 그런데 모세와 여호수아의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다음 세대 지도자를 세웠지만 여호수아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실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사역면에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간 후로 사사기 시대의 영적 암흑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없으므로 자기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자기 소견에 옳다고 하는 것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이 차이예요.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시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배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고 잠깐 동안 평화가 옵니다. 이것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였어요. 제가 시간 관계상 사무엘, 다윗 얘기 생략하겠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어요. 많은 영혼들 구원했지만 자기 두 아들들은 사사라고 하는 이름은 있었지만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사사는 재판관인데 백성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게 사무엘상 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옵니다. 당신은 이미 늙었고 당신의 두 아들들은 사사로 세움을 받았지만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웃나라처럼 인간 왕을 세우게 해달라고 청원합니다. 사무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고한 것을 아뢰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워진 왕이 첫 번째 이스라엘 왕 사울 왕이에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였는데 이제는 제한이 많고 또 오류가 많고 실수가 많은 인간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왕정국가로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하고 구약성경 전체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런 영적인 암흑시대에 그런 전철을 밟기 시작했다고 하는 점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 배울 것들이 많아요. 그냥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읽으면, 그냥 읽으면, 단서가 있습니다. 그냥 읽으면 흰 것은 여백이고 검정은 그냥 글씨에 지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경을 읽으면 그 맥락을 이해하고 그 글자와 글자 사이, 행간과 행간 사이에 있는 의미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돼요. 말씀에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그런 말씀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 이름 들어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예, 몇 분 안 드시네요. 유명한 역사학자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류에게 가장 큰 비극은 지나간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는 데 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토인비보다 더 우리에게 정곡을 찌르는 말씀을 한 역사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조지 산타나입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말했느냐? 과거를 잊어버리는 자는 그것을 또다시 반복하게 된다. 그런 말을 남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 역사를 잊어버리면 그것을 또다시 반복해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여호수아의 그런 사건, 실패를 배웠으면 그대로 자기들이 어디서 멀어졌고 어디서 떨어졌는가 생각하고 회개하고 제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여호수아의 실패를 반복한 것이 사무엘이고 다윗이고 그리고 열왕들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구약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암흑의 역사를 한 방에 바꾼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유명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의 역사로부터 교훈을 받고 한 방에 그것을 끝냈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바울의 전략이라고
그 말하는데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복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전략은 세대에서 세대로 전략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generation to generation strategy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한 구절 안에 믿음의 대이음이 나타나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말씀의 첫 번째 사명, 믿음의 대이음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어요. 바울의 이 전략 때문에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유럽을 통해서 아메리카를 통해서 대한민국까지 들어왔고 이 제주도까지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이 한 말씀에 4세대가 나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바울이 1세대입니다. 디모데가 2세대입니다. 충성된 사람들이 3세대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4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가 알고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대에서 끝나는 것 아니라, 우리 김요한 목사님 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 세대, 그 다음 자녀 세대 계속해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전파돼야 된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제주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행원교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주 행원교회는 다행스럽게도 다음 세대에 주력하는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에 올인하는 교회입니다. 왜 여러분 교회 칭찬하는데 아멘들을 다 기어들어가요? 정말 자랑스러운 교회예요. 자, 그런데 한국 교회를 전체적으로 볼 때 여호수아 시대보다 더 암울한 상황이에요. 왜? 한국 교회 아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80% 이상의 한국 교회 안에 교회 학교가 없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는 그 세대가 다 교회들을 지탱해왔던 중심 세력들이 세상을 떠나면 앞으로 20년 후면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문 닫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문 닫는 교회가 한국 교회에 많아지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난 40여 년 동안 한국 교회는 믿음의 대이음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원초적인 명령인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믿음으로 잘 키우는 것, 신앙의 대이음에 실패했어요.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계속 전하는 전도와 선교에 실패했어요. 아마 여러분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하실 줄 모릅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선교사 많이 파송했지 않습니까? 파송했죠. 그런데 그 운동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인 1970년대에는 1973년에 미국의 부흥사인 빌리 그라이엄 목사님이 오셔서 여의도 광장에서 200만 명이 모였어요. 대부분 청년 세대였어요. 그 다음에 엑스플로 74라고 해서 CCC에서 주최한 전도대회가 있었는데 100만 명 이상의 청년 대학생들이 모였어요. 제가 다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제 증인이에요.
그 청년 세대가 다 어디 갔습니까? 한국교회가 다 잃어버렸어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 이유를 다 말씀 못 드리는데 한 가지 이유만 말씀드리면 1970년,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때는요, 제주도에 있는 시골교회, 서울에 있는 큰 교회, 개척교회, 작은 교회, 적은 교회 할 것 없이 모든 교회마다 아이들이 바글바글했어요. 우리 장로님 행운교회 출신이죠. 여기 몇 살 때 나오셨어요? 아니, 몇 살 때 나오셨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장로님이 414 세대예요. 예. 그 장로님 그때 교회 나오실 때만 해도 행운교회 아이들 바글바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 40여 년 동안 한국교회가 이상한 신드롬에 빠져갖고 서로 건물 크게 짓기, 건물 화려하게 짓기에 경쟁에 빠져서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면 괜찮은데 교회 건물 크게 지으니까 관리비가 솔솔치 않게 들어가요. 전기값, 가스값. 교회가 기왕에 성장했으니까 부교육자들 채용합니다. 또 교회 직원 채용합니다. 교회 또 차량 굴려야 합니다. 이 관리비, 유지비가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비 자릅니다. 선교비 자릅니다. 구제비 자릅니다. 아이들을 다 놓쳐버렸어요. 미국 동부에 가면 두루 신학교라고 하는 감리교 신학교가 있는데 실천신학 교수이신 레너드 스윕 박사가 교회가 망해가는 4단계가 있다. 그걸 영어의 M으로 4M으로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는 미셔널 처치입니다. 사명이 주도하는 교회예요.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입니다.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입니다.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교회의 2가지 사명에 올인한 교회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갑니다.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2번째는 미니스트리 처치가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프로그램 위주로 교회가 운영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목사님 목양실에서 같이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마 우리 김요한 목사님에게 제가 주는 가장 중요한 충고였을지도 모릅니다. 목사님이 다 적었어요. 교회가 성장합니다. 부흥합니다. 잘 됩니다. 그때가 제일 위험할 때예요. 왜? 교회가 조직이 됩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자기 맡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부서들이 다 조직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교회가 굴러가는 그런 상황. 프로그램으로 교회가 굴러가는 상황. 이게 가장 위험할 때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은 생명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프로그램은 잠깐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 수 있어요. 그러나 프로그램 자체는 생명이 없습니다.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던 교회가 그 다음 3번째로 내려가면 메인터넌스 처치가 됩니다. 현상 유지에 급급한 교회가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다 2단계에 있어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관리에 급급한 거예요. 거기에 돈 쓰기 급급한 거예요. 제가 어저께 김요한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행원교회가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느냐 물었더니 절기 때만 한다. 그래서 그러면 그거 안 된다. 이 교회가 1부 예배, 2부 예배가 있으니까 1부 예배는 부모, 자녀 세대가 다 함께 모여서 통합 예배를 드려야 그게 진짜 다음 세대 사역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김요한 목사님이 제가 와서 보니까 이해가 돼요. 1부 예배 벌써 다 자리 다 찼잖아요. 이 자리에 자녀들, 부모들 다 세대 통합 예배 못 드려요. 공간이 적어서. 그래서 300평 땅을 구입을 하고 올리브 그라운드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급성장하는 교회들, 그 교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다 벽돌로 그다음에 콘크리트로 아주 웅장하게 짓지 않습니다. 다 철골 구조 세우고 함석판 붙여갖고 창고처럼 줘요. 창문도 없어요. 깜깜해요. 그러나 조명시설, 사운드시설, 비디오시설, 앞에 LED 스크린 큰 거 걸고 예배에 올인할 수 있도록. 그 교회당 건물 짓는데 돈 많이 안 들어가요. 창고 짓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음향기기들, 조명시설, 비디오 시설, 거기에는 아주 최고가로 돈을 들여서 그렇게 예배에 특화된 공간을 만드는 교회들이 부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어서 세대 통합 예배를 시작하고 이 교회가 대한민국의 모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저의 바람을 우리 목사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네 번째 마지막 단계는 비극적인 단계입니다. 뮤지엄 처치입니다. 박물관 교회입니다. 여러분 유럽 가보신 분들 계세요? 유럽에 가보면요, 이 박물관 교회들이 많습니다. 전에는 우리 행원처의 교회처럼 찬양이 뜨겁게 울려 퍼졌던 교회, 기도가 진짜 울려 퍼졌던 교회,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했던 교회, 그런 교회당이 나중에 현상 유지에 급급하다가 현상 유지가 안 되니까, 전기값, 가스값 제대로 낼 수 없으니까 나이 많이 든 성도들 몇 분이 남아서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지탱할 수가 없다. 팔자. 그게 팔렸어요. 여러분, 아주 웅장한 걸작품인 예술작품 같은 그런 이 성당들과 교회당들이 이제는 관광객들이 돈 주고 와서 구경하는 장소가 됐어요. 로마에도, 런던에도, 파리에도, 제네바에도 그런 교회당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옛날의 명성 자랑하고 관광 명소가 되었어요. 가이드가 안내하는 그런 명소가 되었어요. 그 사진을 하나, 술집이 된 영국교회 사진 좀 띄워주세요. 저 교회가 런던에 있는 교회입니다. 굉장히 웅장한 교회입니다. 고딕식으로 지은 교회당인데 유지가 안 돼서 팔렸어요. 누가 샀냐? 술집 주인이 샀어요. 그래서 바가 됐어요. 술집이 됐어요. 그 다음 사진. 저기도 영국 런던에 있는 교회인데 벽 한 면이 다 술병으로 도배가 됐습니다. 이건 좀 나아요. 함부르크에 갔더니 여러분 저 교회당
그 건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창 하나가 저 꼭대기까지 통창인데 스테인드 글래스로 만든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저 스테인드 글래스 창 하나만 만드는데 그 당시에 50만 달러가 들었대요. 온 교회당 뺑 둘러가면서 다 스테인드 글래스로 장식이 됐어요. 유지가 안 되니까 어디다 팔렸냐? 회교도들이 사서 모스크가 됐어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울려 퍼지던 그 장소가 이젠 알라를 부르는 장소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작년도 통계입니다. 2025년까지 유럽에서만 500개 이상의 교회당들이 모스크로 변한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큰 교회당들 많이 팔려갑니다. 이단이 삽니다. 술집이 됩니다. 카페가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인천에 120년 된 교회당입니다. 장로교회인데 아주 큰 교회당인데 이 교회당이 유지가 안 돼서 팔렸어요. 카페가 됐어요. 이 건물을 산 카페 주인이 인테리어를 아주 멋지게 장식을 하고 리모델을 하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이 모입니다. 연애 성지가 되었습니다. 경기 지역, 서울 지역의 젊은이들이 데이트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미래가 어둡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교회 주요 6개 교단 안에서만 200만 명 이상이 교인이 감소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만 50만 명이 감소했어요. 근데 이 정부 통계입니다. 2031년까지 21.4%가 더 감소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했을 때 비교하면 반의 반토막 나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제주도의 행원교회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우리같이 작은 교회, 작은 마을에 있는 교회인데 우리가 뭘 할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제가 4월 달에 대구에서 516명 목사님들 모인 컨퍼런스에 우리 김요한 목사님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행원교회 스토리를 얘기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도전을 받았어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제주도에서 다음 세대가 활발하게 일어났으면 대구에서도 할 수 있고 서울에서도 할 수 있고 부산에서도 할 수 있다.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 11월 9일 날 부산에서 대구 같은 컨퍼런스를 또 열어달라. 제게 부탁이 와서 제가 우리 김요한 목사님 11월 달 또 오시라 초대했습니다. 한국교회 이제 행원교회부터 바꿔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살려야 합니다. 이 교회가 예장 통합에 소속된 교회인데 예장 통합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2030년이 되면 한국교회 교회학교 90%가 사라질 수 있다. 이런 암울한 보고가 나왔어요. 제가 미국 교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시간 때문에 제 설교를 좀 결론을 맺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미국 교회가 15,000개 교회가 문 닫았어요. 새로 개척한 교회는 수천 개에 불과해요.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최소한도 10,000교회 이상의 교회가 줄어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유지가 안 되니까 목회자들이 15,000개 교회 목회자들이 풀타임에서 전임 목회에서 파타임으로 세속 자합을 직장을 갖고 그렇게 목회하는 목사님으로 전환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 교회 협의회가 향후 수년 내에 10만 교회가 문 닫을 것으로 예측했어요. 전체 미국 교회가 35만에서 40만인데 10만 교회가 문 닫는다고 하면 교회의 25% 이상이 문 닫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 교회는 그래도 건전합니다. 한국 교회는요, 이 쇠락의 속도가 아주 급속도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근성을 얘기할 때 냄비 근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냄비는 어떻습니까? 냄비에다가 물을 붓고 끓이면요, 빨리 끓습니다. 그런데 그 끓은 물을 냄비를 이제 불에서 옮겨 놓으면 금방 식어요. 근데 가마솥은 어떻습니까? 물 끓는 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불 꺼도 가마솥에 끓은 물은 천천히 식습니다. 미국 교회는 가마솥이고 한국 교회는 냄비예요. 성장도 빨리 했고 쇠락도 빨리 해요. 미국 교회는 재미있는 게 유지가 안 돼도 팔 수 없는 교회당들이 많습니다. 그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공동묘지 붙어 있는데 미국 가보신 분들은 흔히 보셨을 그런 광경인데 미국 교회들은 땅이 넓으니까 교인들 죽으면 교인들 그 무덤을 교회당 옆에다가 공동묘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는 식당도 못 사죠, 카페도 못 사죠, 안 팔리는 거예요. 아무도 안 사요. 이건 뭐 집으로도 개조 못 해요. 공동묘지 옆인데 누가 가요? 이게 미국 교회 현실이에요. 자, 결론을 맺습니다. 왜 교회 안에 어린이가 없습니까? 교회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아이들을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로만 보는 거예요. 저는 아까도 저 아이 제가 언급했지만 저 아이가 이 교회의 미래입니다. 저 아이가 앞으로 한 15년, 20년만 이 교회 안에서 자라면 저 아이 이제 경제 활동합니다. 헌금합니다. 11조 합니다. 이거 먼 나라 얘기 아니에요. 저 아이 저렇게 가만히 앉아서 어머니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능동적인 예배자, 그리고 정말 이 교회에서 믿음으로 자라서 큰일 할 수 있는 뭐 주의종, 선교사 될는지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의 가치를 봐야 돼요. 그리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 허영성 목사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7월 30일. 네, 7월에 이제 좀 강사로 모셨는데 우리 그 차세대 지도자 네트워킹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 네트워크에 계신 목사님인데 침례교 목사님인데 이분이 원래 태권도 사범이었어요. 그래서 천안에서 모퉁이돌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아이들 한 대여섯 명 갖고 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10여 년 전에. 그래서 5평 되는 그 교회당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부흥을 하니까 그 목사님 간증이에요. 자기가 강단에서 주일날 설교하는데 아이들이 막 뒤에서 밀고 들어오니까
어느 날은 맨 앞에서 서서 찬양하는 아이하고 자기 코하고 코가 닿대요. 그런데 아이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목사님 이거 5평 너무 적어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30평짜리가 있으니까 그걸로 이사 가자고. 아이들이 다 임대하고 아이들이 계약하고 그래서 30평짜리로 간 거예요.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이 10년 지나니까 이제 청년이 됐어요. 15살, 14살 이 아이들이 이제 24살, 25살 되니까 경제 활동하고 이 아이들이 돈 버니까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목사님이 그때까지는 태권도 사범하고 그다음에 다른 세속 직장을 다니면서, 왜냐하면 아이들이 뭐 헌금 내는 거 뻔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제 태권도 사범 그만두시고 또 세속 직장 그만 다니시고 우리들만 목회해 주세요. 그러고 200만 원 사례를 주더라는 거예요. 이분들 하나도 놀래지도 않네요. 그리고 105평짜리를 자기들이 얻어서 다 자기들이 페인트를 칠하고 강단 다 만들고, 제가 가봤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최근에 그것도 모자라서 한 층을 더 얻었어요. 여러분, 아이들은 기다리면 잘합니다. 그 아이들이 이 교회의 파트너가 될 수 있어요. 목회의 파트너가 될 수 있고 재정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고 또 모든 사역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기다리지 못해요. 교회 지도자들이 기다리지 못해요. 자, 제가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4세부터 14세까지 연령대가 왜 중요한가? 그 슬라이드 한참 넘겨주세요. 미국에서 나온 과학적인 데이터입니다. 각 연령대별로 100명씩 뽑았어요. 그래서 각 연령대 100명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0세부터 4세까지는 아이들이 아직 인지 능력이 없어서 예수를 믿는 게 1%가 돼요. 100명에서 한 아이가 믿어요. 근데 4세부터 14세까지는 100명에게 전하면 14명이 믿습니다. 저 아이가 몇 살이에요? 6살. 그러니까 이거 14 세대예요. 쟤는 예수 그리스도 전하면 85% 믿을 확률이 있는 아이예요. 그 세대예요. 그런데 다 15살부터 30세까지 넘어가면 그 확률이 10%로 줄어요. 30세 이상은 얼마로 줄느냐? 4%로 줄어요. 그런데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이 희박한 4% 확률에 올인하고 있잖아요. 우리 행원교회는 감사하게도 이 85%의 그 황금어장에 올인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교회 선택 잘한 것이고, 여러분이 이 교회 자녀들 보내는 거 잘한 것이고, 여러분이 이 교회가 계속해서 다음 세대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제주도를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일본을 변화시키고 동남아를 변화시키는 그런 선도적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제일 끝에 슬라이드 2개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아프리카에 제가 정말 수도 없이 많이 갔는데 아프리카에 가서 이 속담을 제가 인용을 합니다. 영어로 If you wanna go fast, 빨리 가려면 go yourself alone, 혼자 가라. But 그러나 if you wanna go far away, 멀리 가려면 go with others, 같이 가라. 여러분, 우리 행원교회는 같이 가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같이 가야 되고, 우리 권사님들이 같이 가야 되고, 집사님들이 같이 가야 되고, 모든 성도들과 아이들이 같이 가야 합니다.
브라질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꿈을 꾸면 그 꿈은 꿈으로 끝나지만 많은 사람이 같은 꿈을 꾸면 그 꿈은 현실이 된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형제가 안 믿었어요.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어요. 현실이 됐습니다. 요셉의 꿈이 실현됐습니다. 여러분, 꿈꾸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행원교회가 꿈꾸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의 아이들을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주시옵소서. 전 세계 아이들을 주시옵소서. 이 꿈은 현실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행원교회에 도전했는데 우리 행원교회가 이 말씀대로 어린이들, 아이들의 계절이 오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교회, 또 그것을 다른 제주도의 이웃교들에게 전하고 또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다 문 닫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 교회를 살리는 불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기 원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주가 오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구름도 또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은혜 주 은혜 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영광의 주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포포틴 우리 4살부터 14살 아이들 복음을 들으면 85%나 반응할 수 있는 이 세대에 우리가 집중하기 원하고 눈물로 씨를 뿌려왔고 앞으로도 씨를 뿌려갈 것입니다. 어느 순간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냥 교회가 안전하면 됐지, 교회가 이대로 평안하면 됐지 안주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놀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명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만나는 일에 우리가 주님을 즐거이 섬기는 일에 우리가 이끌미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동역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그 일을 끝까지 이루어 주옵소서. 거룩한 세대와 자녀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하나님 도전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 주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세대들과 하나님의 꽃들이 피어나기 원하고 하나님 복음의 열매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심으로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그 영광스러운 미래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 헌신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뜻과 마음과 전심을 다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와 하나님 우리 가정들과 하나님 우리 해못 땅과 이 제주 땅과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주 앞에 나오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과 하나님 뜨거운 하트와 하나님 우리에게 전략과 비전과 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바다를 덮고 같이 하나님의 인정한 영광이 하나님 이끌어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세대에 일어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예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용해 주시고 예 주님 예 주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 찬양하라.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하나님 이 지역의 아이들과 우리 제주 땅의 모든 아이들 주님 찬양할지어다 들리며 나의 영혼 은혜의 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의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바다 높은 같이 물이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음 세대에 올인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그리고 아이들의 계절을 꿈꾸는 제주 행원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